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대강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저희가 미가서 5장 2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삼위일체 가운데 2위인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에 보면은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과 가르침과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에 쌓아둘 책이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 가르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놀지도 못하죠. 쓰지도 못하죠. 마음대로 먹고 마시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냅니다. 10의 1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10의 1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께 내고 10분의 9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의 1을 내므로써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내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원하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씨 뿌리는 비유, 탕자의 비유, 예수님의 모든 비유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닌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할 때 그 여인의 혈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간다는 의미가 더 강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친구가 기퉁이 하나씩을 잡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그 중풍병자를 그대로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 모든 병 또 모든 증상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간데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당시의 죄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죄의 사함을 말하는 것이 쉽느냐? 아니면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쉽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 병이 치유되었으니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가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함 받고 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 냄새나고 때묻고 그런 침상을 자기가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남자였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다 남자니까요. 이 중풍병자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이 중풍병으로 어느 날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에 그때부터 근심과 걱정, 여러분 모든 기쁨은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소변, 대변을 다 받아야 되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자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을 치유하심으로써 경제적인 부유함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중풍병자가 다 치유되어서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서서 돌봐줘야 되는데 이제는 스스로 움직이니까 돌봐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껏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받았을 때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늘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아름답고 이런 온통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이유가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자식은 걸치가는 법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2022년도 10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0일 동안 아버지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2023년에 아버지 우리 쿠프르 교회가 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동역하는 일본의 배사연 선교사님, 마닐라 챔내 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오늘 이제 23일입니다. 이런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말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3년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기도로 2023년 맞이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2023년에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에 우리가 집중하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쌓여져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쌓여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도가 쌓여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위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신년 축복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또 1월 1일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1월 중순에 있습니다. 이런 위에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한 크리스마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월 1일 신년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아버지 우리가 신년 축복 안수 기도를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회개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번 연말 연시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